해보니까 이 세월호라는 이 배는 2011년에 일본에 있는 배를, 중고 배를 18년이나 된 배를 수입해 온 거예요. 본래 우리나라에는 20년 이상 된 배를 운행 못하게 했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이걸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20년이 넘으면 중고로 저 아프리카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고로 팔아버려야 되는데, 일본에서 18년 된 배를 그 세월호 청해진 해운에서 196억에,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야. 배가 크니까 수입을 해와요. 아직 시장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아직 12년이 더 남았으니까 뭐 뺑뺑이 빨리 돌리면 돈 뽑고 또 남겠다. 나중에 또 중고로 팔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잘 수리했으면 괜찮은데, 올 수리를 거쳤는데 개조를 한 거예요. 이 배를 개조를 했어. 더 많이 실으려고. 지금 오래됐으니까 더 많이 실으면 안 되는데, 개조를 그런데 잘못했어요. 개조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층도 더 올리고 뭘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구조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실으면 안 됐던 거예요. 더 많이 실으려고 개조를 했는데 개조를 잘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어떤 무게중심이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왔다. 나도 배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요. 개조를 잘못했대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큰 파도를 만나거나 이러면 배가 훅 기울어져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배를 2014년부터인가요? 2012년부터인가 3년도부터인가 운행을 했어요. 얼마 오늘 2014년이니까 2, 3년밖에 운행을 안 했거든요. 이 선장이 이준석 선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 선장이 따로 있었어요. 이 선장이 이 배에 너무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이 인천에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배에 너무 많이 실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배가 물건을 더 많이 실으면 더 균형이 더 잘 잡히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러는 바람에 말이 안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대. 그런데 운행을 할 때마다 긴장해가면서 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이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선장이 휴가 가고, 이준석 이제 선장,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이 선장의 휴가 가는 걸 대타로 온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이 선장 밑에서 일하던 조타수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나름 이게 너무 이 개조를 잘못하는 바람에 배가 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월호는 언제 침몰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따라 안개가 많이 끼고 해서 서로 이제 맡았던 시간들이 막 달라지고 등등해 해서 나중에 아침에 그 조타기가 고장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배가 이게 운전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5도 이렇게 했다가 다시 했다가 5도 했다가 살짝 끼울다가 다시 오라고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슉 이렇게 우회전을 크게 급하게 할 수가 없을 만큼이었다는 거죠. 우회전을 하려고 해도 했다가 다시 급하게 회전하면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배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 조타기 쪽에 있는 그것이 밤새 돌아가는 바람에 고장까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해서 나중에 기울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배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해서 한다 해도 침몰되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근데 침몰된 주 이유는, 빠르게 침몰된 거는 밑에 배가 이렇게 있으면, 쭉 있으면 2층, 3층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밑에 기계실 있고 평형수 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칸이 다 막혀져 있거든요. 밑에 쭉 있던 것이.
그런데 이 칸마다 문이 있잖아요. 문을 다 열어놓고 다녔대.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한 칸만 물 잠기고 막 그러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다녔으니까 물이 들어가는 곳이 금방 순식간에 다 차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아래가 다 차버리니까 빨리 넘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1시간 만에 침몰을 했다라는 그것이 이제 해서 발표를 그렇게 했다라고요. 그런 이유로 세월호는 언제 넘어져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 여러 가지 등등의 노후되고 이런 거 등등에. 그런데 여전히 음모론 내부의 이런 문제 때문에 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잠수함하고 부딪혔다. 뭐 어디에 뭐 부딪혀서 뭐 했다. 이런 썰이 끊이지 않고 남아가지고 세월호 조사서에서도 그것이 잠수함하고 외압설 다른 거랑 부딪혀서 뭐 했다라는 것 의혹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저도 역시 이거 문제도 있었지만 이 음모론에 약간 나도 맹신했어. 그런데 왜 이런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부의 방침이 처음부터 공개를 빨리빨리 하고 문제의 핵심을 빨리빨리 해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바로바로 여기를 해결을 했으면 해경도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거를 개조를 조사했던 그리고 심지어 국정원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막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왔다 갔다 하는데 국정원이 뭐 직원을 어떻게 했다는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정부가 이 세월호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엄청나게 외압을 많이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의혹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정부가 그걸 하나하나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고 미안할 건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처벌할 건 처벌을 합치했으면 이 음모론 때문에 세월호 조사위가 들인 비용도 몇 배나 들어요. 이걸 배를 굳이 끌고 오지 않아도 무트로 올리지 않아도 이거 괜찮았고 그냥 저렇게 해서 사고 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이 됐을 텐데 정부에서 덮는 바람에 모두 다 궁금하잖아. 국정원도 들어있다 뭐 했다 하니까 이 세월호 여기에 유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어떤 무슨 정부에서 어쩌고 하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문들 때문에 굳이 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세월호 조사위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심지어 유럽에 있는 거기까지 실업까지 막 계속 하고 해서 몇 배나 조사 비용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게다가 이 유족들이 완전히 유족들을 완전 순례자라고 만들어야 되나? 애국자로 만들어 투사를 만들었어. 정부에서 이렇게 모두 다 덮는 바람에 유족들까지도 인정을 안 해주고 유족들을 푸대접하고 유족들을 어쨌든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들이 아니 자기 아들 딸 죽은 것도 억울한데 국가에서 대우하고 처우하고 이런 언론에서 대우하고 이런 것들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다니고 정부에 가서 뭐 광화문에 가서 계속 텐트 쳐놓고 막 열심히 세월호를 진실을 밝혀라 하면서 몇 년 동안 지금도 역시 계속 그러고 있어요. 투사가 됐어. 아니 사실 이분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기리면서 참 한번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 분들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모두 다 그걸 꾹꾹 누르고 비밀로 다 하고 모두 다 이제 그런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상한 사람 이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렇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이거 그냥 다 까발리고 이분들에게 유족들한테 위로하고 이름 제대로 달아주고 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냥 재난이 일어나서 재난 당해서 희생자들이고 이렇게 추모를 잘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분들도 지금 투사가 됐어. 지금 이태원 참사 이분들도 투사가 돼가지고 천막 쳐놓고 계속 농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만들고 세월호 참사도 역시 특별법 만들고 막 그렇게 해가면서
도대체 뭐냐고, 그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정부가 무슨 해가 되나? 정부의 타격이 큰가요? 정부의 타격이, 이번에 저것도 그러잖아요. 어디요? 이제 최상병인가요? 무슨 상병이에요? 누구? 최승훈 상병? 그래, 최상병.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희생된 이 최상병 사건도 그래요. 이것도 진실을 밝히고 이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단장을 이제 처벌하고 옷 벗기고 처벌 이렇게 하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최상병 사건도 오히려 이제 그 수사 외압을 했다면서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사단장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중간에 이제 이 사람들만 자르려고 하다가 지금 이상하게 이제 지금 특검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요. 영전에서 승진되기도 하고 심지어 사단장은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장관은 저기 어디 호주까지 보냈다가 이제 국민들이 막 난리 나는 바람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최상병 사건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냥 공정하게 다 드러내고 밝혔으면 특검까지도 안 가고 그러는 거고 이태원 참사도 특검도 안 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내 잘못한 걸 나한테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제 외압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저것 때문에 탄핵도 당할 수 있어요. 정말로 대통령이 진짜 전화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은 전화해가지고 이거 그냥 덮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죠? 이종섭이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진짜로 탄핵감이거든요. 탄핵도 당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왜 하냐고 도대체. 정말 웃기고 그래요. 세월호도 가만 보면 아직도 이렇게 저런 이유로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됐다라고 안 믿고 정부에서 무슨 이상한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음모론을 너무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런 게 원인이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9페이지 보면 어찌하면 장수하고 금강과 같은 깨트릴 수 없는 몸을 얻겠으며 그리고 어떠한 인연으로야 견고하고 큰 힘을 얻겠으며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어떤 외압을 행사하고 부정부패 이런 게 있더라도 언론이 그걸 제대로 밝혀내면 그러면 이제 정부도 그렇게 덮어놓고 그러지 않고 그러는데 이게 언론이 지금은 어떤 저널리즘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하고 권력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 먹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옆에 그 기생이라고 하죠. 권력에 기생해서 자본에 기생해서 권력에게 좋은 글을 써주고 자본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해주고 광고해주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서 그런가 권력들이 시키는 대로 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훨씬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이상한 거 같고 의심하게 되고 괜히 평범한 사람들을 투사로 만들고 광장에서 이제 막 물러가라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언론이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 줄 텐데 지금은 권력 있는 자본 있는 그것들을 견제해 주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언론이라 하기 좀 그런 유튜브 뭐 이런 것만 보고 유튜브도 극우 유튜브 이제 진보 유튜브 나눠져 가지고 극우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재명 테러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대단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능력자드시더라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냐면 이게 사입이 교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교주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주는 일단 사람들을 결집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100명, 200명 가지고 교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만 명 단위로 강화문 이렇게 해가지고 종광훈 목사님은 지금 교주급이 되셨어. 거기 몇만 명들이 막 모이고 막 이러잖아요. 전국에 점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슨 당이더라? 정광훈 목사 당이 있었잖아. 무슨 통일당인가 무슨 당이 있었어요. 자유통일 이게 몇 프로 나온 줄 알아요? 2.7%인가 2.5% 정도 나왔어요. 몰랐죠. 왜냐면 이번에 이제 어쨌든 3%가 안 됐으니까 지금 그 비례대표를 아무 못 냈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고 뭐 그런 거 40개나 되니까 당이. 그런데 살펴보면 거의 3% 접근했다니까 2.6%, 5% 막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이 정광훈 목사 당에 우리는 이게 정광훈 목사 당인지 모르잖아요. 그 당을 찍은 사람은 우리 목사님 당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찍었던 거예요. 그 핵심 신도들이 찍은 거죠. 그게 몇백만 명 아닙니까? 거의 2.5%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교주라고. 거기서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성장은 이 박사님께서 다 시켜줬죠. 그 평양에서 내려온 평양에 우리나라가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구한말부터 평양은 굉장히 개방된 곳이었어요. 청나라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을 평양을 거쳐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평양이었단 말이죠. 종교도 역시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많았던 곳은 평양 쪽이라고. 우리 뭐 안창호고 백범 선생이고 이쪽 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 어쨌든 거기에 사는 그분들이 지주들도 많았고 교회 지식인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김일성한테 전부 다 쫓겨내려왔거든. 김일성한테 쫓겨내려와가지고 내려오니까 밑에 이승만께서 반공을 막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세력들을 서북청년단으로 만들어요. 해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다 후원해 써줄게. 그래서 이 서북청년단들이 행동대원 하죠. 이승만 정권의 행동대원이에요. 이승만 정권은 지지 기반이 별로 없었거든요. 와가지고 국내에 이렇게 인기를 못 얻었어요. 그 여운형이라든지 이제 그 백범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지지를 잘 얻었지만 이승만 선생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이 지지 기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넘어온 이들 교회 세력들을 흡수하면서 또 이승만 선생은 오시면서 서원을 세우셨어요. 대한민국을 교회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나름 서원을 세웠어요. 이승만 박사님은 미국에서도 교회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교회에서도 후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그래서 하버드대 나오고 한 것도 그 학비를 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국내에 와가지고 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4.3 사건도 그렇고 여순 반란 사건 진압하는 이런 것들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뭐요 그 있잖아요. 보도연맹 이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대부분 서북 청년단에서 행동대원을 했고 이 정부는 계속해서 교회 세력을 지원해주면서 지금의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라든지 무슨 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이 크게 자리 잡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죠. 그 서울의 중심가에 넓은 터에 신도들 많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역시 정치 행사를 계속 이세 교회 세력들이 했고 그 지금까지도 역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승만 전 대통령 이번에 건국전쟁 있잖아요. 건국전쟁 다큐멘터리를 누가 제일 많이 봐줬냐? 교회에서 수천 표, 수만 표를 사가지고 다 뿌렸어요.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광고를 엄청나게 해주고 우리 신도들 다 가서 보세요 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이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무슨 얘기 했지? 무슨 얘기 하다 일로 올라갔죠? 2.7%가 그래 2.7%, 2.6%. 정광훈 목사님이 주로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성장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극우들은 목사님이 많아요. 극우 중에 극우 막 완전 우편향돼 가지고 빨갱이라고 다 하는, 이재명 빨갱이다, 문재인 빨갱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지만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쪽이 많은데, 특히 정광훈 목사는 그걸 조직화를 시켰다. 전국화를 시켜서 전국의 조직망을 촘촘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광화문이나 이런 법회를 하면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나라 위기다. 빨갱이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빨갱이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야권의 이제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시각으로서는 이번에 선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됐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빨갱이 이렇게 전쟁도 일어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이나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해서 그 말을 계속 들은 사람이 이제 이재명을 저격하는 테러를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이재명을 죽여야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다 라는 독립투사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한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특이한 현상이다. 예전에 뭐 기독당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까지 지지율, 허경영 해가지고 했지만 전국에 유명하잖아, 허경영. 근데 지지율 1%도 안 됐거든요. 0. 몇 %였는데 이번에 비례대표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현상이 진짜 굉장히 많이 퍼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수하고 금강 같은 몸을 깨뜨려서 이렇게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물어봤어요. 계속 그 다음에 넘어가면 60페이지 두 번째 단 보면 세 번째 단으로 볼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마군의 시험, 어찌하면 그것을 알고 견디며 부처님 말씀인지 마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하여.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광훈 목사 말씀이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마군이 말씀일까 진실일 말씀일까, 이걸 구별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구별하는 거죠? 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만이 최고의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진실일까? 기독교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교회의 말씀, 알라신의 말씀이 최고의 진리다. 각자마다 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마구니의 말씀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구분을 해내기. 일단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걸 질문을 자꾸 해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품고 있느냐, 이게 진리인가?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긴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물론 그러면서도 틀릴 수 있어요.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렇죠. 뭐 이렇게 여권의 지식인들이 여권의 지식인, 뭐 자기 당을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권의 지식인들이 야권에 대해서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교인인데 불교에 대해서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 보면 약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쎄하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자폭인데, 우리 종단에서 조계종에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제일 이제 지난 이제 총무원장 이제 자승체계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내부에서 나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게 오히려 불교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 뭐 내부 비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 공식적으로 내부 비판하면 네, 총무원에 가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고문실이 이제 조사실이 있어요. 지금은 고문 안 하지만 옛날에는 때리기도 했다라는 그 전설 왜 용산의 전설 말고 이제 남영동 거기 전설 말고 조계종 내에서도 총무원 지하에 가면 그런 데가 있다라는 전설이 옛날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조사실이 지하에 있는 건 맞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뭐 때리진 않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자, 그래서 조계종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요. 그래서 좀 심한 사람은 이제 공문이 와요. 공문이 와가지고 당신은 이걸 어겼으니 출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니 그런 지적을 너무 그렇게 그 스님들의 비리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은 승려법 뭐뭐뭐에 의해서 이것은 위반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 거 문제가 있죠. 지식인 듯 하면서 슬쩍 까면서 오히려 신심을 떨어뜨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님들 비리를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스님들 다 그래요. 아, 절에 괜히 왔더니 보니까 스님들 비리가 더 심하고 속세보다 더 심해. 환멸을 느껴. 징글징글해. 절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야말로 신심을 떨어지는 말을 비판을 내부 비판을 하면서 신심을 떨어지게 하면 그야말로 이제 오히려 진짜 내부 총질을 이래서 자멸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고쳐야 돼요. 열정을 일으켜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좀 그 스님들의 비리는 그렇지만 이것은 척결해야 돼. 라면서 열정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면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의 말씀인지 부처님 말씀인지 이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고 질문을 못하게 그냥 우리 말이 맞는 거야. 우리 알라신의 말이 맞고 우리 여호와의 말이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맹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인 종교인이 되잖아요. 불교인들 세계 모든 종교 중에 불교인들이 제일 개방적인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수용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종을 많이 해요. 자, 어찌하면 등등의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질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쭉 넘어가서 63페이지로 가서요. 이때 부처님께서 가섭을 찬탄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대가 아직 얻지 못한 일체 종지를 나는 이미 얻었지만 그대가 지금 묻는 깊고 비밀한 법장은 온갖 지혜, 일체지를 가진 이에 묻는 것과 평등하여 다르지 아니하다. 선남자야, 내가 도량의 보리수 아래 앉아서 처음 정각을 이뤘을 때 한량없는 아승기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세계에 있는 보살들도 나에게 깊은 이치를 물었노라.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세존이시여 저는 지혜의 힘이 없어 그러한 깊은 이치를 부처님께 묻지 못하나이다. 마치 목이나 등에가 큰 바다의 건너편까지 날아가지도 못하고 허공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그와 같이 열애의 그러한 지혜바다와 법성품인 허공의 깊은 이치를 묻지 못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국왕이 그 상투에 꽂은 진주 등꽃을 별감에게 맡기면 별감이 받아서 머리 위에 올렸다가 조심하고 온경하여 각별히 수완하니 저도 그와 같이 여러께서 말씀하신 방등경. 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잘 살아라, 계율을 지키면서 바른 법으로 발 보리시면서 잘 살아라 한 등의 경전이 방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서방 세계를 말하고 미륵의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여기에 해당되는 경전이 다 방등경이라고 해요. 방등경의 깊은 이치를 머리 위에 올렸다가 공경하여 각별을 수완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잘 들어라. 그대에게 열애가 장수에 올 만하리라.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지 여기에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업의 인연으로 장수함을 얻나니 그러므로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들어라. 대답은 그 안육따라 한번 이렇게 쭉 밑으로 몇 줄 더 내려서 중간쯤에 그 밑에서 한 10번째 줄 마땅히 모든 중생들을 아들처럼 보호하며 장수함을 얻으려거든 마땅히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보호하며 대자 대비 대의 대사한 마음을 내어 살생하지 않는 계행을 일러주고 선한 법을 가르치며 모든 중생들을 오계와 십선에 머물도록 할 것이며, 그러니까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착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것은 우물쭈물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착하게 살면 남에게 이제 사기당한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물쭈물하게 어정쩡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착하게 사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을 중생을 아들처럼 보호하고 대자 대비 대의 대사 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계와 십선에 머문다.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등의 모든 갈래를 다니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케 하고 제도하지 못한 일을 제도하여 열반을 먹지 못한 일을 열반하게 하고 공포에 떠는 모든 중생들을 위로하나니. 이것이 불교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적극적 행동이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을 구해주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착하게 불교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고, 이렇게 살 때 오래 산다, 장수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업을 짓는 인연으로 보살의 수명은 길고 지혜에 자제하여 목숨을 버리고는 천상에 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요 라는 것은 속세에서 그냥 잘 사는 거지만,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깊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거죠. 내 삶을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몸보다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공포에 떠는 사람, 구제되지 않은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래 산다. 가섭보살을 다시 부처님께 여쭈어요. 세존이셔, 보살마살이 중생 보기를 아들처럼 한다 하면 그 뜻이 깊고 은미하여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말씀 하시냐면, 계속 읽으면 여러께서는 보살의 모든 중생에 대해 아들처럼 평등한 마음을 담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법 중에는 계행을 파하는 이도 있고 역족죄를 짓는 이도 있다. 불법을 해방하고 있는데, 아니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살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변태 성욕자도 있는데, 그리고 유괴하는 아이들 유괴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아들처럼 보냐, 자식처럼 어떻게 봅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어떻게 다 사랑하냐고. 미운 놈이 있는데. 자, 그러자 어떻게 그렇게 가들처럼 합니까? 그러하다 가접이여 나는 중생을 실로 아들처럼 생각하여 라홀라 같이 여기노라.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차별이 있는데,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여기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보름날 스님들이 포살할 때 어떤 동자가 몸과 말과 또 삼업을 깨끗이 닦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율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계율을, 거짓말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자 밀접 금강이, 그 신장이죠? 신장이 금강조로 그 동자를 쳐가지고 죽였다는 말이에요. 보면 죽였어. 목숨이 끊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중생 보기를, 신장도 그러는데 아들 라홀라 같이 한다 하십니까?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했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접이여 그대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 동자는 화연으로 생겼다. 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화연이다. 계행을 파하고 법을 허무는 일을 쫓아내어 대중에서 나가
나가게 하기 위하여 일적 건강에 그런 것을 보였는데 방편으로 그런 것을 보였다. 실상이 아니다. 약간 설득이 안 되네요. 그죠? 완전히 설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소비요 정법을 회방하거나 일천재거나 혹 살생도하고 나쁜 수견을 가지고 일부러 계율을 범하는 이라도 나는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을 내어 아들인 생각으로 라울라처럼 여기느니라. 선남자야 국왕은 신하들이 국법을 범하면 죄를 따라 형벌을 쓰고 그냥 두지 않지만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법을 회방한 이에게 구견 갈마, 가책 갈마, 치 갈마, 거제 갈마. 갈마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근기와 자질을 좀 높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마 의식을 한다라는 것은 문답으로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깨우침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면 구경 갈마는 건 이제 그 몸을 이제 나쁜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가책 갈마라는 것은 제 책망, 그러면 안 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치갈마라는 것은 이렇게 뭐 칭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하하고, 그리고 죄를 거제 갈마, 죄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불가경 갈마, 멸갈마, 미사악견, 악견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의 갈마. 그 갈마를 통해서 문답이든 어떤 몸을 통해서 이것들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것을 주느니라. 그러니까 국왕은 신하들을 국법에 의해서 3년형 때려, 5년형,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사형, 뭐 이런 식으로 국왕은 다스리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마, 사람을 달라지게, 형벌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 선남자, 열애가 법을 회방하는 이에게 이러한 항복받는 갈마들을 짚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과부가 있음을 보이려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그대는 이런 줄 알아라. 열애가 나쁜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은 한 줄기 광명이나 둘이나 5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을 만나면 모든 나쁜 짓을 멀리게 된다. 부처님이 광명을 주면 나쁜 짓을 여의게 된다. 가장 최상의 교화죠. 우리가 이제 그 감옥을 교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가서 이렇게 저는 교정위원이거든요. 교정위원. 구치소 가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하고 그러는데, 저보고 교정위원이라 교정위원증을 줘. 교정, 가르쳐서 바르게 한다.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교정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감옥은 교정시설인 거예요. 교정시설.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정교화한다고 그래. 그 구치소나 교도소 가면 교정교화한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교정교화. 우리나라는 감옥을 사람들을 가둬가지고 거기에서 형벌을 준다라는 것보다도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요. 우리나라의 그 교정교화 시설이 구치소, 교도소가 교도잖아요. 교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교정교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옥이라고, 형벌을 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형벌을 주는 곳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하루 3끼 잘 먹고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잘 일어나고요. 일주일에 1-2번씩 운동도 시켜주고요. 또 우리 가서, 스님들 가서 법회하고, 목사님 와서 이제 설교하고, 신부님 와서 뭐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와서 또 뭐 해주고, 체육대회도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갇혀만 있을 뿐이죠. 갇혀만 있는 건 아니네. 옷하고 신발하고 이런 것들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또 밖에도 못 나가지만, 비교적 이거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잖아. 겨울만 되면 수용자가 늘어난다고. 밖에서는 있기가 쉽지 않고, 돈 없으면 오히려 도둑질을 해서 일부러라도 들어간다. 그런 사람도 있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교정교화 시설이 참 좋은데요.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때리거나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옥인데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 가르침처럼, 그 우리나라 제도가 부처님 가르침처럼 잘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교정 교화해서 거기에서 달라지게라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거기 갔다 오면 나쁜 것만 배우고 나쁜 것만 배우고 온다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세 번째 줄 선남자의 비유컨대 어떤 임금이 포악한 짓만 하다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이웃나라의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료하면 이 병든 임금은 아무 세력이 없으므로 두려운 생각을 내고 마음을 고쳐 선한 일. 갑자기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 왕이 착해졌네. 우리 왕이 포악한 짓을 하다가 옆 나라에서 전쟁하러 막 쳐들어온다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잘해주고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착해졌네 라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는 잘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비유하시네요. 그 이웃나라 임금은 그래서 복을 지었다. 복을 지었어요. 아직 쳐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수호하는 비구들도 그와 같아서 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구경갈마, 가책갈마 이런 것들을 해서 한량없는 복을 사람들을 이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복을 얻게 된다. 손남자의 비유컨대 어떤 장자가 사는 곳에 밭이나 집에 독나무가 난 것을 장자가 알고는 곧 도끼로 베어서 영원히 없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중생들 중에 그런 독나무 같은 이 사람들을 없애주게 한다. 어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젊은 사람이 머리에 백발이 나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뽑아버려 나지 못하게 함과 같으니 법을 수호하는 비고도 그와 같아서 계율을 범하거나 정법을 파괴하는 일을 보면 곧 구견, 가책, 거체 등을 행한다. 만일 선한 비구가 법을 파괴하는 일을 보고도 그냥 두고 이렇게 하면 법을 파괴하는데도 그냥 두고 보면 오히려 나의 그러면 불법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전의 말씀이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행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놓고 보면 이건 불법의 원수다. 잘못하는 거다. 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확실하게 장수한다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나쁜 행동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와닿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좀 와닿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같으면 모든 중생들을 아들처럼 평등하게 보기를 나홀라 같이 하지 못하겠나이다. 아직 설득이 안 됐어요. 이제 이 스님들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세존시에 만약 한 사람은 칼을 들어 부처님을 해하고 다른 사람은 전단으로 부처님에게 향을 발라드려 칼을 들어서 부처님을 해하는데 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찌하여 계행을 범한 이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니까. 계행을 범한 이는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만일 계행을 범한 이를 다스린다면 그 말씀은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그 악행을 하는 사람도 라울라 그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면서 왜 벌을 주나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임금이나 대상이나 재상이 여러 아들을 낳아 기를 적에 얼굴이 잘생기고 총명하고 민첩한 아들 둘, 셋, 넷째까지 엄한 선생에게 보내어 맡기면서 하는 말이 내 자식을 잘 가르쳐가지고 행동과 예절, 기술, 글씨, 산수까지 모두 성취시켜 주세요. 자식 넥을 모두 그대에게 맡기노니 그래서 설사 아들이 종아리를 맞아 죽고 아들 하나만 남더라도 반드시 엄하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선생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이루게 해주세요. 비록 세 아들이 모두 죽더라도 심하죠. 이 부모는 죽더라도 나는 한탄하지 않겠노라. 우리 아들 어쨌든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아바주와 선생은 살인죄를 짓는다 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꼭 그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을 주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본다. 아들처럼.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보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악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행을 하는 것을, 선행을 하는 사람을 아들처럼 보는 것은 예쁘니까 선행하면 당연해. 근데 악행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들처럼 보느냐? 미워야지. 그래서 여기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요 악행을 해도 그래도 사람은 할 수 있다. 악행을 하면 벌 준다. 벌을 준다고 해서 미워해서 벌 주는 게 아니다. 벌 받아야 되니까 악행을 해서 받아야 돼. 이거는 벌을 통해서 갈마죠. 다스려져서 악행이 선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 과정에 이 아픔, 벌 받는 아픔은 마치 종아리 맞는 것처럼 그런 아픔은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사랑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무남 동녀, 독자나 동녀, 아들 하나만, 딸 하나만 키우면 키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 아들 하나, 딸 하나만, 특히 이제 부모가 이제 맞벌이면 더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루 종일 얘가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미안하잖아. 그래서 주말에 보면 이 아들에게 선물을 끝없이 줘.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가자는 거 다 해주고, 예쁘다고 다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해주면 아상이 높아져요. 아상이 비약적으로 커져요. 아상이 비약적으로 커지면 폭력적이 돼요. 폭력적이 돼요. 왜냐하면 칭찬이나 인정받고 칭찬하고 뭐 선물 주고 어떤 것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모든 걸 자식에게 다 사줄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됐을 때 들어눕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누워요, 이제. 막 울어버려요. 폭력이에요, 폭력.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때려요. 막 때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제 맞벌이 하는 분들은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 무조건. 주말에도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주말에 안 되니까 요즘에. 어린이집 보면 애들이 평등하잖아요. 한 선생에 10명, 6명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주말에 엄마 아빠를 보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어린이집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알아요? 가슴이 쓰리다. 내가 회사 안 가고 아이를 봐야 되나? 하루 쉬어야 되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아이는 반드시 공동체 삶을 살아서 자기가 아니 근데 또 여기서 엄청 잘한대. 어린이집에 가면 활동을 너무너무 잘한대. 근데 주말에 부모랑 있으면 땡깡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부모들은 이렇게 애들이 원하는 게 로봇하고 자동차하고 얼마 문방구 가면 싸거든요. 그거 좀 사주면 되지. 그거 하나 못 사주고 우리가 맞벌이 시긴 하는데 못 사주면 그렇게 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하는데 오히려 그러게 되면 아이들을 망쳐지는 그런 효과가 망쳐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일찍부터 이렇게 희생과 배려 그리고 거래를 빨리빨리 주고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막 다 해주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더 심하죠. 아들, 딸들은 더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벌벌벌 떨고 이제 그래서 아이 키우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다 했지만 이거 2시간 이상은 못 봐. 우리 손주 2시간 이상은 못 보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놔서 우리는 이제 저는 5명이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놓고 그냥 우리끼리 컸지 나놓고 밭에 가시고 논에 가시고 했고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컸다고.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키우기 힘든데 둘, 셋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둘, 셋이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 한 애 키우는 게 진짜 한 명에게 다 집중을 하잖아요. 예전은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그 왕이 지금 이제 임금이나 대신 이러면서 자식이 셋, 넷 있는데 얘가 하나 뭐 하다가 종아리 맞다가 죽어도 괜찮은데 엄하게 키워달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줬을 때 이렇게 다 해주는 사랑을 주면 오히려 이 사랑 나중에는 이 사랑이 도구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그렇잖아요. 인간 우리 관계에서도 그래요. 참 이런 것들을 빨리 체득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민주주의로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황룡사는 우리 모두가 황룡사의 신도들이 300명이 모두 다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되고 울산시의 사람들도 100만 명이 모두 다 우리 거다. 라는 애정을 갖는다라는 거. 내 앞으로 등기된 것만 내 거라 하면서 내 앞으로 되어 있는 통장 명의로 된 것만 내 거라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이거 언제 올라 언제 내려 언제 말아서 좋겠어 이렇게 이런 거 정말 애정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런 것에서 확장을 해서 뭐 이렇게 100만 명이 모두 다 울산 시민의 주인이다. 또 황룡사도 신도들이 주인이다. 했을 때 마침 이런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집중포화시키면 그러면 절대 공유를 하지 못하게 돼요. 같이 나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절, 사찰이나 도시는 같이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저런 숲과 나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눠야 되고 사람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려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어떤 객관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서 열반경에서 하는 말씀이 진짜 객관적인 그런 교육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반 공덕 수승에 무량 성복회야 봉원 침이 제요정 소망후량 광불사 지방 삼세 일체문 문수 호연 완자해 제조 오사 마하사 마하야 성불하세요.